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시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앉으시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TV로 지금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TV가 아니라 오직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가끔씩은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 본문을 하고 싶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이 본문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정복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은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적 헌신입니다. Spiritual commitment.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결단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7절 후반부에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저희 저번 주 집에도 그 구절이 장식으로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집에 살기 전에 계셨던 아시는 우리 마원철 목사님 그것을 놓고 가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구절이고 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죠. 오늘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이 도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오도록 불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이 세겜 근처에 있는 에벨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의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설교를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23장에서 아주 짧게 결론을 맺었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이 500년이 넘는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근데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이집트로 이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400년 넘게 노예가 됐던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 바로와 그 군대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완전히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여러 족속들 싸우면서 승리로 그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여리고성, 아이성 등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과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열매까지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그 500년 되는 간략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기록에 남긴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 반나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바닷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의 그 허벌판 같은 가운데서도 낮과 밤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보호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필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또 음식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풍성한 열매를 먹으라고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왕벌이 뭐냐 했을 때 두려움의 비유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것은 그 광야에 있던 왕벌 같은 벌레 떼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뭐가 대단해서, 나의 열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고 풀려서 축복받았던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도 못 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결론을 14절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여호수아의 도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서 그분만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도전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니, 벌써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의 본능은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도도 우리에게 좋게 보여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성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우리는 성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다짐과 약속을 하고 또 하고 했지만 그 다짐들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많은 눈물과 콧물과 회개는 다시 돌아보면 내 자신만큼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참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몽골로 선교사님을 떠나시면서 신앙은 내려놓음, 포기, surrender 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영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 ANC 교회에 오셔서도 또 설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의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에 쓴 책 제목이 뭡니까?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선교사인데 자기도 모든 것을 선교해 줘서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결정했는데 아직도 자신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헌신은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한 신앙 헌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온 마음으로 섬기자.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영어로 serve the Lord. 이 섬기라, 그래서 히브리어 보시면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높으신 분을 위해서 일하다, 아니면 노동하다, 하나님을, 신을 섬기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드려라,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여호수아 때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섬겼고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도전하니까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대답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호수아의 별명도 찬물이에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너희들 못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해 하니까 21절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담을 해요. 그때 23절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년 동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다른 신들,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 메소포타미아 그 강 건너편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결단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집으로 들여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 당시의 동상, 그런 우상들은 집에 모셔놓고 절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켈빈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아이돌 팩토리.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비치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Class of 2020, 참 우리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번에 졸업하신 자녀들 있으신 가정들 축복합니다. 꼭 우리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치볼을 수영장에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누르고 있는 힘이 빠지면 이 비치볼은 분명히 위로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내가 누르고 안 보인다 해도 이것은 조금만 틈이 나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최고로 여길 때 그것은 우리의 가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우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당신의 가장 큰 악몽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 도망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지내셨습니까?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으면 두렵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나에게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상은 내가 선택하는, 내게 좋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아니면 어떤 성공이나 안전한 직장, 아니면 우상의 절정은 me and myself and I, idol of self, 나 자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우상들과 잠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1927년도에 했던 설교가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오지 마세요. 이곳에서 다른 어떤 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산이나 해변가로 놀러가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공통된 신념과 사랑으로 묶여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괜히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산이나 해변가로 나가세요.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길 부탁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한 마음 일편단심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마음으로 혹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지함을 요구하십니다. 23절에도 여호수아는 확실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반응이 진짜라면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치워버려. 진지한 결단은 분명히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를 치를 만한 자기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그것을 정탐하면서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질문하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했을 때 그 칼을 든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하나님을 만난 후 여호수아는 자신도 대장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이제 난 대장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영적 헌신은 내가 편하고 내가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의 기준이 아니고 대단한 헌신이 따른다 해도 그분이 말했으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축복하실 것이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영적 결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모험일지라도, 내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믿는 것입니다. 제가 83년도 1월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 와서, 저도 그때 참 영어를 배울 때지만 저희 부모님의 편지를 제가 많이 뜯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 찾아가면서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많이 온 편지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오는 편지가 American Sweepstakes. 그래서 복권 당첨, 이 무료로 복권 당첨하면 100만 불 나눠주는 이 스윕스테이크스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무료로 100만 불 받은 사람의 간증들이 막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100만 불짜리 수표도 거기에 어머니 이름, 아버님 이름 딱 적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한테 설명도 하면서 제가 부모님 목소리 흉내 내면서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에 딱 넣어놓고 기도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진짜 믿었습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지 그거 다 그대로 따라 하려고 진짜 제가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서 기다렸는데, 그럼 결과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까? 일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희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행객이 아니에요. 내가 편리한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나그네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진짜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지함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이 비치바우처럼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 신앙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해결책은 나의 도덕적인 노력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있는 사랑이 우리의 결단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럼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더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no matter what,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죄성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고는 다 전부 우리를 불행한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매일마다 헌신하시고 그분만을 회개하시며 선택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최고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족도 공동체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그분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종교 생활하겠다, 내가 더 어디 가서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그 아름다움 앞에 빠지시고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며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축복 안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명의 헌신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와 내 집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분들이 진짜 신앙은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리할 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힘들 때 어떤 것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며 붙들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럼 그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렌더 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회개하시며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짜 구원자 되고 가짜 하나님이 된 잘못된 우상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유일하신 반석이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지난 3개월 동안 주님 말고 위로받으려고 붙잡았던 것,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고집 부렸던 것,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나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힘들게 했던 이 잘못된 것들 다시 한번 서렌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레 내려 주시고 진정으로 오늘
주님과의 언약을 붙잡음이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주님, 우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공이란 우상들, 돈이란 우상들, 가정이란 우상들, 안정이란 우상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왔으니 또 내일도 언약 맺으신 주님의 은혜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진정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로 묶으시며 또 위로하심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신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만 사랑해라,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짖는 우리 식구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제 우리 12학년 졸업생들 잠깐 축복하는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모아서 중고등부 예배든 아니면 키ds윙크 예배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